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합니다. 찬양을 도와주지는 못할 만정 방해를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두 번째 부르는 게 더 잘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의 뜻은 뭘까요? Liberty. 네. 광복절에 두 가지 뜻이 있죠. 네. 하나는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된 거고, 두 번째는 네.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네. 그 헌법이나 모든 곳에서 대한민국을 선포한 날. 아멘. 맞습니다. 아주 오. 정확하세요. 우리 장로님은 멋있다. 워낙 책을 많이 읽으셔서 사전입니다. 걸어다니니까.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자로 피통자죠. 빛을 회복했다. 아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제시대는 암흑 가운데 살았다 이거죠. 아. 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36년 참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8월 15일 해방되었을 때 그죠? 많은 분들이 우리도 어릴 때 보기로 8월 15일 그죠? 해방을 이제 듣자마자 태극기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안 나왔대요. 응? 1945년 8월 15일 낮 12시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 방송이 라디오를 통해 발표되었다. 근데 뭐 라디오가 시골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소리라는 미국의 소리, 이제 미국에서 하는 방송인데 일본의 항복 소식을 여러 나라에 전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전 세계에 전했으며 한국어로도 송출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우리나라의 라디오는 뭐 라디오를 가진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일본 천황이 알아듣기 어려운 일본말, 굉장히 어려운 일본말로 뭐 조선이 해방한다 이랬을 일은 없고 이제 미국의 연합국에 항복한다 뭐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들어도 뭔 말인지를 몰랐대요. 저것이 대한 독립인지를 못 알아듣고 그래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일본의 패전을 즉각적으로 알지 못했다. 또한 일본 패전을 알았더라도 항복 발표 당일인 8월 15일에는 일본인 경찰과 헌병들이 여전히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없었다. 광복의 기쁨이 길거리에 퍼진 것은 8월 16일 이후였다. 네. 자, 이미 해방되었음에도 해방된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뭐 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해방을 이제 깨닫고 안심하고 거리로 뛰쳐나올 때에 이분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우리는 사단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그죠?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께서는 이미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는데도 많은 인류들은 여전히 해방을 깨닫지 못하고 죄 아래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어느 산골에 어머니와 어린 그죠 오누이가 이제 다정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굴 만났어요?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었어요. 어머. 네, 엄마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또 후식을 먹으려고 이제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이 오누이를 꼬셔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호랑이가 보니까 인간이 너무 똑똑해서 쉽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변장을 하고 갑니다. 방금 잡아먹은 엄마의 옷을 집어입고 엄마 들고 있던 망태기를 들고 오누이를 찾아가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얘들아, 엄마다 문 열어라. 그 애들이 들어보니까 엄마 목소리가 아니고 걸걸한 아저씨 목소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걸 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문틈으로 보이는 손도 보니까 막 털투성이에 막 발톱이 있고 하니까 마침내 아이들이 호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도망을 칩니다. 자, 아이들이 집을 빠져나와 도망을 치는데 호랑이가 막 쫓아오죠. 이제 뭐 너무너무 이제 급박한 상황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서 뭐 합니까? 옆에 있는 이제 나무를 타고 올라갔어요. 호랑이가 나무 앞에 와서 나무 아래 와서 우르렁 우르렁 빨리 내려와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오누이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시거든. 뭘 내려주시고? 동아줄인데 어떤 동아줄? 튼튼한 동아줄. 네,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희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진짜로 동아줄이 하나가 하늘에서 쫙 내려왔습니다. 어머. 그래가지고 오누이는 그 줄을 꼭 잡고 어떻게 해요? 하는. 한 걸음 이제 위로 올라가서 그냥 살았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호랑이가 이걸 보더니 호랑이도 뭐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나도 살려주시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던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소서 기도를 했더니 이 믿음 없는 놈이 기도를 했더니 밧줄이 하나 내려왔는데 무슨 줄이었어요?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이 썩은 동아줄이요 바로 탁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썩은 동아줄이 올라가다가 한참 올라가다가 갑자기 툭 끊어지면서 호랑이가 그냥 수직 낙하를 해가지고 어디에? 수수밭에 떨어져가지고 그다음에 그죠 수수대를 아직도 가보면 뭐 해요? 빨갛잖아요. 네, 호랑이 피가 묻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오누이는 어떻게 됐느냐?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죠? 하나님이 뭐였어요? 너는 하나는 해가 되고 하나는 달이 되어서 세상을 이제 좀 비춰라. 그런데 낮에는 오빠가, 밤에는 동생이 반대로요. 뭐 하라고 했더니 동생이 아유 밤에 무서워 못하겠다고 해서 교대를 해가지고 이제 해와 달이 돼서 세상을 비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전설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시고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손에 무슨 동아줄을 붙잡고 계십니까? 네. 동아줄을 꽉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인지 아니면은 새 동아줄인지 나를 그저 끊어지지 않을 생명줄인지 아니면 언젠가는 끊어져 버릴 썩은 동아줄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줄인 줄 알고 붙잡고 있는데 알고 보니 썩은 동아줄이 된 것도 있습니다. 돈도 건강도 사람도 지위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마지막 천국으로 인도할 생명줄은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생명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쉬운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헛되게 버려두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정하셨다. 그리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자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 아멘.
얼마나 좋은 동화줄입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고 아셨고 다음 정하시고 그 다음에 정하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아멘. 네. 다음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말씀 너무너무 좋죠? 아멘. 그 다음에 33절.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저 사람 죄인이다 라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죽으신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는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다. 아멘.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계셔서 아멘. 우리의 어떠한 기도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신다.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환난이냐, 원고냐, 박해냐, 굶주림이냐, 헐벗음이냐, 위험이냐, 죽음이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 없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끊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덮치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패배한 자가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긴다. 아멘. 나는 확신한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어떤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멘. 끊어지지 않는 생명줄,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꼭 붙잡고 천국에까지 갈 수 있는 끊어지지 않는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멘. 병원에 가면 응급 환자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병원의 직원들이 항상 뭐라고 그래요? 보호자분 계세요? 예? 사람이 환자가 병원에 들어오면 맨날 뭐예요? 보호자 계세요? 보호자분 계세요? 보호자를 찾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질문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좀 곤란한 질문입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예, 아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또는 남편이 같이 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할 말 없어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너무 멀리 살고 있고 형제들도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병원에 같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혼자 왔어요. 대답하기가 어때요? 쉽지 않지요. 병이 들면 몸만 아픈 것이 아니고 마음도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는 사실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냐면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네요.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이 뭐해서 너무 안 돼서 누가 한 분은 뭐예요? 같이 가주는데 제가 청평역까지 태워다 드리고 돌아오는데 너무 짠해서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죠? 뭐 보호자로 데려가는 분도 더 약한 것 같고 환자도 약하고 보호자도 약해요. 그래도 뭐예요? 같이 가는 거. 같이 가는 거.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멘. 우리가 건강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병을 다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찾아와요. 왜? 우리가 병자들, 환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같이 아프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병원 다니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한 환자가 성경에 보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누워 있는데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환자라고 했어요.
8년 동안 걷지 못하니까 이 환자의 상태가 얼마나 그래요? 옷을 보면 다 그죠?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죠. 네. 38년 동안 이렇게 있는데 최소한 이분이 하루에 몇 번은 화장실을 가야 할까요? 6번. 6번 가야 되는데 이제 소변 대변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축해줘요. 누가 다른 사람이 부축을 해줘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가족은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없고 옆에 환자들한테 온갖 욕을 다 들어가면서 뭐 했어요? 화장실을 다녔고 괴로웠겠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잘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살고 있느냐? 이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연못의 물을 뭐요? 휘젓는데 아마 온천 같아요. 간헐천. 가끔씩 불불불 끓는 온천 있잖아요.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나을 나으리라. 수 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전국에서 그저 모든 그저 환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만 쳐다보고 있어요? 물만 쳐다봐. 물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침에 컵라면 먹으면서 제대로 앉아 밥도 안 먹고 컵라면 먹으면서 뭐예요? 언제나 물이 끓을까? 그죠? 물이 끓으면 몇 분째로 들어가야 돼요? 1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1번. 2번은 소용없습니다. 자, 그날도 안식일인데 하염없이 그죠? 그 연못을 쳐다보며 처량하게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왜? 혼자서 뭐 할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왜 그 우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생각도 참 기발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날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께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거기는 건강센터가 없어서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환자가 많은 어디 오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가장 상태가 절망적인 환자, 제발로 걷지 못하는 이 환자를 바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당신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이 사람은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뭘 대답했어요? 내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38년 동안이라는 무수한 그 세월 동안 무수한 사람이 그의 곁을 지나갔지만 처음에는 가족도 찾아오고 아는 사람들, 자녀들도 찾아왔겠지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병이 1년, 10년, 20년, 30년, 38년 되면서 하나 둘 찾아오지 않고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몸도 아프지만 그의 마음속에 더 큰 상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옆에 아무도 없구나. 수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은 이 환자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환자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환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심코 지나쳤지만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잊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이런 말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내가 아파도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베데스다의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가장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내 손을 놓고 떠나갔지만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 있을 수 있어. 나는 혼자일 수 있어도 버려진 사람은 결코 아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결코 버려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가끔씩 병에 걸리면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 아름다운 사진을 놓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환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가끔씩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병이 있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죠? 처음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시도해 보지만 너무 오랫동안 지치고 효과도 없고 그럴 때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하나님은 3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말할 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두 번째는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뭐 했을 때? 원수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 좋아하세요? No. 원수 싫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도록 내어주셨다. 세 번째,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전혀 가치 없을 때,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네가 그럴 때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죽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그죠? 끊어질 듯, 예? 여러분 동아리 그 동아줄을 붙들고 아이고 생각해보니 이제 끊어질 것 같아요. 왜? 내가 뭐 잘한 일도 없고 죄만 범했고 하나님 심판 받으신만 했는데 이 동아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 같아요. 끊어질 것 같아요. 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이 동아줄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확증하셨어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그 이론을 믿었어요. 신학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은 사람을 이미 정해놨다. 예, 말도 안 돼. 예, 그렇게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은 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지옥을 가게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고안해낸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번영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마셨다 선택하셨다는 증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그럴듯해요? 맞는 것 같지요? 예, 막스 베버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막스 베버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관찰해봤더니 천주교인들은 가난하게 살고 그 당시에 유럽에 기독교 크리스천 개신교 교인들은 상당히 부유하게 살더라.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천주교도들은 주로 월급쟁이를 많이 하고 공무를 많이 하고 크리스천들은 주로 사업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또 분석을 해보면 왜 크리스찬은 사업을 많이 하고 천주교는 저걸 많이 했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크리스찬들이 왜 사업을 많이 했냐 크리스찬들은 머릿속에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를 뭐 하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처음으로 유럽에서 이자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자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에게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으면 만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처음으로 이 크리스찬들이 뭐였어요? 돈을 꿔주고 합법적으로 이자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부자가 된 거예요. 어쨌든. 예. 자, 저는 이것이 맞았다고 또는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뭐는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물질적인 축복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뭐다? 그것은 잘못됐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또 그거 외에 돈 버는 거 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느냐 이분들이 회심의 경험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마음속에 뜨거움을 느껴보셨어요? 네? 찬양 부르고 할 때 막 눈물 흐르고 했던 감동이 있어요? 네. 이분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나를 구원받도록 창조 때부터 구원받도록 예정하신 표다. 그러니까 나에게 성경을 보여주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해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격렬하게 찬양하고 특별히 뭐예요 막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저 통성기도 하다 방언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분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뭐는 있어서도 이러한 강렬한 회심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회심을 경험한 사람도 타락할 수 있습니까? 예. 타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못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도 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과 기적 내가 큰 병을 앓다가 뭐 했는데 모든 병원에도 못 고쳤는데 기도했더니 병을 고쳤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며칠 금식 기도했더니 내 병을 고쳤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은 맞지요. 그러나 뭐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나를 구원받도록 예정해 놓은 것은 아니에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 본인 당사자의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아무리 모든 걸 은혜를 베풀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셔도 뭐 하지 않으면 내가 동의하지 않고 거절한다면 그러한 역사는 일어날 수 없고 천국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멀씨.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표를 삼으셨으면 여러분 낙심하겠죠. 여러분 사업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아 그렇죠. 여러분 방언할 줄 아십니까? 아니요. 아유 방언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한 번 그랬어요. 한 번 그랬죠. 아 빈약하군요. 그것도 없어. 야 그러면 여러분 뭐요? 이러한 자신을 바라볼 때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요? 십자가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내가 방언을 못해도 내가 기도해서 병자를 고치지 못해도 내가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도 뭐하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돌아가신 한 나의 구원은 뭐하다고? 확증이 나의 됐습니다.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가요? 몰라요. 아, 레이디 다이애나? 예? 아닌가? 다이애나. 열쇠. 어이? 열쇠의 사진이죠. 자물쇠로 해가지고 다 하고 뭐 했어요? 여기에 이름 쓰고 나와 너 누구 남자 여자 누구는 뭐 하지 말자 이 사랑의 약속 변치 말고 영원히 가자 하고는 딱 채우는 이 열쇠를 어디다가 그냥 강가에 딱 던지면서
그죠? 에이? 맞아요. 이거 어디예요? 남산. 에이? 여러 군데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렇게 언약을 하고 변치 말자고, 그죠? 그렇게 하고 근데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열쇠를 버리죠. 또 감춰버리죠.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스티븐하고 로렌이 만난 19년 1월 7일 사랑의 언약을 했다. 죽을 때까지 영원히 변치 말자. 아무도 이 열쇠를 자물쇠를 말 수 없다. 열 수 열 수 없다. 아, 멋있네. 네, 저도 참 궁금해서 이 사람들이 몇 %나 정말 이 약속을 지키고 결혼하고 변치하고 이혼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 변변 해결을 했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통계가 있는데 무슨 통계냐? 이혼 작년인가 재작년 통계에 우리나라가 20만 쌍이 결혼을 했고 9만 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도진 반이야. 그 사람이 이혼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혼한 사람은 그 전에 결혼한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20만 쌍이 결혼을 하고 10만 쌍이 이혼을 했으니 이 열쇠 꾸러미에서 한 절반은 뭐 한 거예요? 부럽군. 깨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뭐를 할 수 있지만 열쇠 자물쇠는 채울 수 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어요. 사랑의 언약은 사람들의 사랑의 언약은 쉽게 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사랑의 언약은 뭐하지 않아요? 영원히 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레미야 31장 3절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아멘.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내 마음판에 새겼다 그러고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도 로마서 8장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없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예수님과 함께 자물통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너무 멋있다. 멋있죠? 네. 예수님과 신경섭이 이렇게 언약을 해서 자물통을 만들었으니 이 언약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도 1월 13일이에요? 왜 1월 13일이냐? 예, 내 AD 31년 1월 13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네. 내 생일이에요. 어이구. 그래서 안 돼서 그럴 것 같아서 칭찬을 위해서 하나 만들어 왔어요. AD 31년 1월 13일. 하나님 예수님과 감사합니다. 예수가 사랑의 언약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전용자 이모님이 또 너무 부러워하시네요. 예수님과 전용자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목사님 멋있어요. 온 교우들 다 하려고 어젯밤 그저 못 잘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아멘. 우리의 가난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우리가 나이 들고 연약해져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실패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동아줄이 자꾸 밑에 하고 끊어질 것 같을 때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그것이 끊어질 것 같을 때는 재빨리 눈을 돌려서 누구를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 예수님.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선언을 로마서의 마지막 선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편집한 겁니다. 로마서 8장을 편집한 것인데요. 바울의 마지막 선언, 나는 고난이 없을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을 확신한다. 아멘. 상황은 변한다. 사람도 변한다. 건강도 변한다. 내 마음도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아멘. 그러므로 기억하라.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아무것도 결코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